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17절이 말하는 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자세히 주의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던 그 옛사람의 어리석은 때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신자가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주님의 뜻은 곧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그렇고 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곧 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법이 없다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년을 같이 살아도,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수년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또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야 돼요.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위선을 떨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이해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지식에 능통하다고 해도 사실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성경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겉으로 지식적으로 읽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어떻게 포장하든지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에 허비되고 더러운 일에 사용되는 그런 시간을 구출하여서 올바로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탐욕이 시키는 대로 또는 불신자들처럼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그 시간, 그 기회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내 인생의 시간들을 죄된 탐욕을 위해서 살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이 시간들을 살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면 되는가? 내 시간들, 내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좋구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세대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은 멸망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아. 탐욕의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방문하는 카이로스의 신, 시간, 기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은 마치 많은 것처럼 속입니다. 시간은 많아. 아직 기회는 많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며 언제든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거저 잡을 수 있을 듯 싶어서 손을 뻗어보지만 카이로스는 재빨리 저울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값을 말하죠. 그 기회를 얻으려면 그 시간을 가지려면 나의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모처럼 쉬는 일주일에 물론 토요일도 쉬지만 그 휴일에 아침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나에게 저울 한쪽을 가리킵니다. 너의 아침잠을 여기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시간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쪽 저울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오늘 세상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죠.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카이로스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쪽 저울에 놓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비싸다.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
또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볼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느라고 우물쭈물 망설이게 되면 카이로스는 날개를 펄럭이며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쳐 가버립니다. 결국 신자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걸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뒤늦게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뒤로 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에 내 시간을 써야 할까?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써야 할지 아니면 내 시간을 이런 데다가 쓰지 않아야 할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시간을 지금 여기다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시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우물쭈물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 빨리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을 채워두면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세상의 기준만 내 속에 채워두면 결국 내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준들은 결국에 나로 탐욕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세상의 것들만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그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채워두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신자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신자됨,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신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도 가끔 보면
남을 희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가고 경건한 척 해도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가식적인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자됨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신자됨의 근거, 바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자됨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데 그 개인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자됨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이 말과 행동과 시간 사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신자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자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기도합니다.